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교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조촐하게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신앙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절로는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눈이 비가 되고 얼음이 물이 된다는 우수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의 삶 또한도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의 성경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짧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낡은 시대에 속했었던 육체를 씻고 낡은 질서의 구습과 유혹을 이겨낼 정신을 세우는 시험을 지난 후 마침내 선언합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예수운동이 시작됩니다. 때가 찼다. 이 말씀, 사실상 역사상의 시간, 그 시간을 살아가는 이 세계의 면모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만 그 변하지 않는 그 안에서 움터오고 있는 다가오는 새 세계를 직감한 예언자적 상상력이 때가 찼다 하는 이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선언은 이제까지 이 세계를 지속시키고 있었던 낡은 질서와 관습, 정신, 그것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것이라는 세계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 거기에서 예수운동이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낡은 시대가 종료됨을 알리는 선언이자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언입니다. 이 때가 찼다는 이 선언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스 언어로 보면 이 때가 찼다는 말은 플레로타이호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가 충분히 무르익었다, 가득 찼다 하는 말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득 찼다. 예수님은 그리스어로 말하지 않고 아람어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마가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해석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봤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한편에서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속되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를 때 사물은 낡아갑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굳이 찾아 애써 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 인생의 무르익음, 이 모든 것들이 크로노스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모든 게 드러나 있어요. 이와는 달리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의 틈바구니에 숨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 크로노스의 질서를 뒤엎는 힘, 그것은 크로노스에 있지 않습니다. 이 카이로스에 있습니다. 자연이 늘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왜 거기에 새로움이라는 게 탄생하죠? 크로노스로만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의 시간이요, 창조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가 무르익으면 새로움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감춰져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틈바구니에 잠복해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발견하려고 하는 정신, 그것은 이 세계 안에서 새로움을 갈망하는 그 정신에게만 카이로스는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를 발견한 정신은 전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는 양적인 무게를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시간의 숙명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을 그 숙명으로부터 구원시켜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카이로스를 가리켜서 시간의 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 카이로스를 가리켜서 새로운 존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그리스도,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을 가리켜서 카이로스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할까? 여기는 이 크로노스의 숙명과 절망에 맞선 이 카이로스의 희망에 관한 무언가를 예수의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대는 유대의 대로마 전쟁 직후에 라고 추정됩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어 폐허가 된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힘이 지속될 크로노스의 시간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어두운 이 식민의 시대에 무슨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의 입을 빌어서 카이로스의 충만을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말이겠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선언됩니다. 식민의 통치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국에 부역하는 삶을 선택한 영악한 지배자들과는 달리 아무리 광야와 같은 식민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귀와 영광 대신에 생명의 전진을 맛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살겠다는 예수의 선언. 안병무는 이 예수의 선언이 지닌 무게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14절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라는 말과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는 말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요한의 투옥에서 찾았습니다. 장준하의 뒤를 이은 문익환처럼 예수님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활동합니다. 마가는 나중에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처형당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마 예수님의 운명도 결국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활동이 요한이 잡힌 뒤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이 마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건 단지 식민지의 시간인 어둠과 절망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낀 용기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 크로노스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감이나 용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몹시 무거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크로노스에 속하지 않는 은총과 비전에 대한 감각이 있지 않고서는 이 세월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선언은 따라서 부름이자 초대에 가깝습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이 무거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짓눌리지 않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인식, 배신과 좌절이 이어진 이 역사의 부패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바로 이런 인식과 믿음의 기초에서 하늘의 부름, 초대, 그것이 예수의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부름을 듣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서 살겠다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몸을 입고 이 역사에 화육한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증거되고 그들이 일궈 나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구성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바로 그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과 종교의 타락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매일매일 바치는 정성이 뭘 향해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흘러가는 그 인생에는 뜻을 잃은 생명의 비극이 있죠. 지배 권력이 짜놓은 낡은 크로노스의 질서에 봉사하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부름마저도 미끼로 사용하는 종교는 뜻을 잃은 타락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라서 이 카이로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슬처럼 질기게 이어져 있는 크로노스의 질서, 그 틈바구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카이로스의 외침을 듣고 있는가? 복음에 민감한 영혼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을 듣습니다. 때가 찼다. 베드로전서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고백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바울 서신과는 달리 베드로전서는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는 일반 서신으로 불리는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인을 가리켜서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번역을 부연 설명하자면 디아스포라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직역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가 전해집니다. 나라를 잃고 떠도는 절망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읽어서 18절, 거기엔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의 실상은 성서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지성에게는 거의 매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성서의 가르침이 근본주의 신학에 의해서 왜곡되고 마치 문자적인 진리처럼 믿기를 강요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가르침이 교조주의에 묶여버림으로써 그 가르침에 카이로스의 설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원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고통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의인이신 분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그가 육으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서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시에 교회가 고백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시려고 죽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가르침은 종종 편의주의적인 신앙의 교리적인 알리바이처럼 작동했기 때문에 진지한 신앙인들에게는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엄밀한 연구를 전개한 사람들은 교리적 전통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 18절에 나오는 이 기독교적 고백에는 종교적 진정성이 과히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자라난 정신의 풍요로움을 일부러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고백적 진술은 제사장 활동에 대한 종교적 상상력의 기초에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이 제사장적 상상력은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이 서로 의존한 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운명이 함께 얽혀 있다는 이 생명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 그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적 감각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 현실에 대한 직관과 사랑의 감각, 그것을 전제했을 때야 비로소 기독교 공동체가 고백했었던 그리스도의 대속의 기쁨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욕망의 육체를 씻는 마술적인 효과를 맛보기 위해서 제각각 모여든 군중들의 집합체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려는 카이로스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려는 신앙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본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크로노스의 질서가 제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발동시켜내는 정신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원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 그것은 카이로스의 부르심을 향해서 더 전진한다는 말이겠죠. 카이로스의 부르심을 향하여 더 전진한다는 그건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는 정신, 그것이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때가 찼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결론부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은 다음에 그 가족들과 함께 계약을 맺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지요. 그것은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죽음의 바다가 온 세계를 뒤덮는 끔찍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파괴,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의 언약은 아마 각별한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수나 되는 것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의 언어를 부었지만 아직 그것을 다 거둬들이지 못한 상태의 불안함 속에서도 마치 서로 약속이 나듯이 이번 평창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외치는 남과 북의 응원단의 목소리, 거기에는 남과 북의 이 크로노스의 질서를 뚫고 나오는 뭔가 카이로스적인 새 시대의 민족적 상상력이 있지 않은가.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시는 파멸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거듭해서 외치고 있는 신의 목소리에는 포록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러난 성찰과 각성이 담겨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7장부터 9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설화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찬찬히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의 전반적인 구도는 꽤 분명합니다. 그건 인류의 죄악에 대한 신의 보복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까마득한 옛적에 있었던 크로노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로기에 경험했었던 카이로스적인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읽는다면 이 홍수 이야기의 메시지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은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서 생겨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설화부터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까지 거대 문명을 건설했었던 위대한 신들의 이야기가 대제국의 위용에 걸맞게 넘쳐났었던 그 상황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자신들이 섬겨온 신에 대한 배신의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물을 바치면서 그토록 정성스럽게 섬겨왔는데 자신들을 포로로 팔아 넘기다니, 어쩌면 야훼 신에 대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무책임함에 대해서 이 포로민들은 치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경험 속에서 있었던 이 신에 대한 치떨림, 그 관념이 뚜렷해질수록 자신들의 절망적 처지에 대한 깨달음의 고뇌 역시도 깊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절망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빛이 서서히 비춰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발견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의 뿌리에 뭐가 존재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한, 충분한 힘을 가지 못한 그런 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힘 있는 신을 숭상해온 우리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깨달음입니다. 힘 있는 신을 숭상하는 종교성의 밑바닥에는 적에게는 보복을 안기는 신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들도 만일 그 신의 적이 된다면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라기보다는 종교의 이름으로 구성된 폭력의 이데올로기에 가까울 것입니다. 성서의 신앙 전통에서 포로기의 경험이 제공하는 가치는 바로 이 깨달음에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기나긴 예언 전통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극복하지 못했었던 폭력적인 종교성에 대한 환멸을 의미합니다. 힘의 신에 대한 환멸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에 경험했었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성서의 신앙 공동체는 신과 자신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계 방식 역시도 보복과 굴종이라는 힘의 구도를 탈피하게 됩니다. 오직 은총과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상의 도약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일어난 포로기 어느 순간 카이로스가 무르익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복역 기간이 끝났다. 때가 찼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성경 본문을 하나의 관점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숙명적인 무게를 안고 지속되는 이 세속의 틈바구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순간에 주목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의 부르심, 그것에 응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하고자 하는 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물음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카이로스가 빛나는 때를 보고 있는가?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나가면서 바로 이 물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겠습니다.